27장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줄일게요. 27장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길 거대하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룹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구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배에 버리니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8장, 그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그죠? 풍랑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생 항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배가 이제 로마로 가는 배항로가 가면서 많은 풍파를 만나고 또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인은 파산하리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로마를 가면서 그레데 섬 주변이죠. 그레데 섬 그 근방에서 심한 폭풍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며칠간 폭풍을 만나면 14일 동안, 14일 동안, 14일 동안 지중해에서 표류하다는 말은 뭡니까? 항로를 이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선장이 원하는 배 사람들이 원하는 항로로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는 사람들하고는 선장과는 관계없이 선장의 뜻과는 상관없이 배가 바람에 그죠? 풍랑에 배 멋대로 가는 거예요. 풍랑 몰아치는 대로 배가 표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칠흑 같은 어두운 캄캄한 때 파도는 세고 배가 큰다 한들 오늘 생긴 부문 보면 다시 4개 내린 것을 보면 배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가봤자 지금 뭐 화물선보다 크겠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에 비하면 그때 지금은 뭐 철선 전부 다 이게 강철로 만들어진 배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전부 목선이겠죠.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목선. 그래서 그런 배가 14일 동안 강한 풍랑에 표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표류하는 그런 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중해에서 14일 표류하다가 마지막 그들이 도착한 지가 어디냐? 밀레섬이라고 하는 곳이죠. 밀레섬에 도착을 앞에서 파손이 되고 겨우 인명만 구조했던 기록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인도하래, 그죠? 백부장 얼리오라는 사람에게 백부장 율리오
율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구인들 때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탔을 것인데, 결국은 다 그 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버리고 간신히 밀레니엄 섬에서 파손이 되고 겨우 인명만 구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 놓고 봤을 때 지금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로마로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일에도 때로는 풍랑이 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인데 왜 풍랑이 일 수 있을까?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 풍랑을 맞이하게 만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왜 하나님 믿고 있는데 모든 일 잘 풀리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 한다면, 그러면 그레네 그 섬을 지나가는 그 바울이 탄 배도 뭐 무사히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파선을 만나게 되고 겨우 인명만 구조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그런 루트를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행사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도 섭리가 계신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그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병든 자들을 위한 치료,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 치료하시는데 그들에게 그 어떤 하늘의 소식,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그 이면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치료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바울이 탄 배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 탄 사람들은 한 명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 자, 이 과정만 보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 사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 모든 자연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백부장 율리오, 많은 구인들에게, 그 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로하면서 풍랑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곳에서 그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들이 파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풍랑에 의해서 배가 파손하고, 때로는 물살에 의해서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가끔 가면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사건, 그죠? 많은 그 고등학생들을, 상하게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몇 년 전에도 그 위도에서 또 위도로 왔다 갔다 여객선이 파손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항해하는 배들이 풍랑이라든가 또 강한 물살에 의해서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은 마치 파손한 배들의 무덤이라 할 정도로 많은 배들이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신안 앞바도 보면은 보물섬 있잖아요. 전부 다 옛날에 외국으로 나가는 배들이 거기서 전부 다 깔아앉아가지고 거기서 보물을 캐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항해하는 배들이 많이 일어난 사건이다, 파손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 항로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항로를 똑같이 그 부분을 우리 인생의 항로에도 한번 접목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란 인생학에서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항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항로라고 하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배가 항로하다가 때로는 순풍에 덧다는 잘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이 바울이 타는 배처럼 또 많은 배가 파손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도 인생의 항로다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뜻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또 편안할지 몰라도 또 언제 어떻게 급변하게 변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또 언제 가서 또 언제 안 가면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항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런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항구가 어디냐면 어디를 목적으로 죠? 로마 항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 항구를 향해서 배를 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배 탄 것은 한국으로 오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로마 항구. 로마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배가 그 항구에 도착하려고 그러면 배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력한 엔진, 터보 이런 거라든가, 또 그런 엔진이 없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 탄 것처럼 이제 무슨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이죠. 그래서 풍선, 터보가 아니라 이제 풍선, 바람 덫을 이용해서 가든지, 안 그러면 터보, 엔진을 통해서 가든지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항구에 갈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가는 항구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탄 배는 항구 목적이 로마 항구 향해를 향해서 갔지만, 우리의 항구는, 우리 인생 항로는 하늘나라 항구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도 하늘나라 항구를 향해서 우리는 배를 탔습니다. 그죠? 모두 배를 탔죠?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가 하늘나라 항구를 향해 가는 배를 다 탄 줄로 믿습니다. 배를 탔기에 이 방송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죠. 그렇다면, 하늘나라 항구를 향해서 배를 탔는데, 어떻게 순풍이 돋단 것처럼, 그런 시간만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배처럼 가다가, 풍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가다가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어요. 또 바울이 탄 배처럼 배가 파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든든한 게 뭐냐면, 그때 바울이 탄 배는 사람이 선장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에 의해서, 그 선장에 의해서 배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 하늘나라 항구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배는 선장이 누굴까요? 율리오도 아닐 것이고, 바울도 아닐 것이고, 또 바울이 탔던 그 배 선장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탄 구원의 배, 하늘나라의 항구를 향해서 가는 배, 이 배의 선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배 선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선장이니까 우리는 풍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장이거든요. 키는 예수님이 잡고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키를 잡고 있는데 뭐 걱정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키를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걱정하고 있고 풍랑 만나면 걱정하잖아요. 그 사돈이 나왔던 그 풍랑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이 그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풍랑 밑에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항구를 향해서 구원의 배를 탔는데 지금 예수님이 길 잡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세상 다 사는 것처럼 그냥 이판 저판 공사판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왜 의심하느냐? 그죠? 왜 의심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좀 구원의 배의 선장이 되시는데 그죠? 키를 잡고 계시는데 왜 의심을 하고 왜 걱정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쉽게 보면 우리가 이게 저도 시골을 섬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 섬과 섬을 이어가는 배들을 많이 타왔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그때는 이제 이 풍선 뭡니까 돛도 없고 순지 있고 너로 위에서 이제 너만 가지고 이렇게 배가 움직이는 우리 시골에는 뗏마라고 그러죠. 뗏마 작은 이게 배 뗏마. 요즘 보면은 이게 임진강이나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돛도 없고 너를 저어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뗏마 같은데 이 작은 강은 그런 걸로 건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큰 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그 작은 배로 건널 수 없잖아요. 조금 뗏마 가지고 임진강에서 한탄강에서 고기 잡는 그 작은 배 가지고 어떻게 큰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큰 바다는 건너갈 수가 없죠. 그죠? 어떤 큰 바다 건너가기 위해서는 돛을 큰 거 단다든가 안 그러면 터보 엔진을 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큰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지 작은 배 가지고는 작은 강은 건널 수 있으나 큰 강은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 가면 큰 배 저 군산에 있을 때 보면 그 무역선을 보면은 엄청 배가 선대기만 해요. 선만 해요. 큰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볼 수가 있는데 그 큰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큰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나침판이죠. 나침판. 깜깜한 밤에도 나침판이 있어야만이 그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침판이 없으면 배 항해하기 힘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침판이죠. 그래서 이 배가 나침판이 있어야만이 이 배가 얼음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침판이 없으면 이 방향이 얼음 방향인지 틀린 방향인지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나침판이 없으면 이 배가 서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로하면서 가장 필요한 인생 우리가 천국 하늘 항구를 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침반 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는 우리가 그 배가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 하늘 항구를 가는 그 배, 구원의 배,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배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죠? 가장 중요하신 것은 나침판이다. 아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침판 주셨고, 그것이 뭐냐면 또 양심이죠. 양심을 인간의 양심을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양심을 사는데, 아이고 저 양심도 없는 사람. 그럼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양심이 마음 방망이질하면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무시하지 말고요. 그래서 양심이 뭐냐면, 우리 양심 다 가지고 있잖아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안 지은 사람 똑같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막 방망이지, 뭐랄까요. 양심이 격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양심 우리들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또 납치반 대신 키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서는 우리 구원의 배에서 하늘 가는 항구를 제대로 항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항로를 하늘에 가는 하늘 항구를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 가는 구원의 배에서 열심히 주님 말씀, 주님의 뜻 따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의 뜻에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늘 가는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